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의 위치는 낙동강 하구원, 낙동강 마지막 종점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독일에 있는 막내 차남이 와서 독일의 나인강보다 훨씬 넓고 오람찬 그런 강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그 하구원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낙동강 하구원 뚝에서 낙동강 물이 마지막 그 정점, 낙동강의 그 정점에서 낙동강에 묻습니다. 너는 너의 그 우렁찬 소리, 우람한 그 물살 자랑하지 말라고.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라고. 너의 물의 마지막이라고. 얼마나 우렁찬지요. 가락일 단지 101동 15층에서 창문을 한번 열어봤어요. 창문을 열고 하는데요, 그 쏟아지는 물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요.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할 정도로 그 물량이 많습니다. 그 층에 그곳에 살던 사람은 날마다 그 창문을 열지를 못해요. 왜요? 그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할 만큼 웅장하고 했던지 자기는 그 밑에 층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그 집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물소리는 캐나다나 미국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개성보다는 못하지만은 낙동강 하구원의 그 굉음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그 물의 낙차의 소음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막 살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낙동강 물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웅장한지, 그 아우성, 그 부르짖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멋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들으면. 그런데 남과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너 낙동강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출발점이 어디냐? 네 발원지가 어디냐? 물어보십시오. 그 우람찬 그 물소리, 그 낙동강한테 물어보십시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네 발원지가 어디인지. 저는 한번 가봤어요. 그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요. 강원도 태백 황지 연못까지 한번 올라가서 봤어요. 연못이에요. 쏟아지는 그 연못이에요. 그 강원도 태백에서 동쪽으로 흐르면 동해로 빠지는 그 물이 있고요. 서해로 빠지는 그 물은 한강을 이루면서 서해로 빠지고요.
한 줄기는 또 나무로 흘러내려서 낙동강으로 흐르는 그 발원지가 바로 강원도 태백입니다. 1300리를 달려와서 마지막 종착지 종점 낙동강 하원에서 그 물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물은요, 바위도 뚫고요, 하천이 그 물이요, 산을 뚫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 이후로는 그 낙동강 물은 그 힘을 잃고요, 숨죽이고 잔잔하고 고요하게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의 힘이, 낙동강의 그 물의 힘이 잃고 만다 하는 낙동강아, 그 힘을 잃기 전에 네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잊지 말라.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번 뒤돌아봐라. 너의 그 마지막 낙동강의 그 물의 힘을, 이제는 쓸 수 없는 그 마지막 종점, 그 뒤를 돌아보면서 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서 발원되었는지, 네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 연못에서 콜콜콜 쏟아나는 그곳에서 시작하여 지금 네 나중은 심의창대한 이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그 형을 피해서 갈 때는 내가 막대기 하나 짚고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몰고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아, 네 그 당당함, 그 우렁참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막대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마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의 지팡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지팡이, 막대기만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온 그 날을 뒤돌아봐라.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뒤돌아봐라. 누가 인도에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장입니다. 1절로 43절까지 있는데요. 너희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인지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새들이다. 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더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았던 것이 어디인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그런데 너희들은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보답하지 아니한 백성이로다. 네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그 일을 배반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쩐지요? 어떠한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이제 살만하십니까? 등 따시고 배 부르니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험하게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살아왔냐? 네 능력으로 살아왔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5절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퉁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름지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기름짐에 발로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차버린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당당하고 우렁찬 낙동강 같은 그런 삶을 저희들은 살아오고 있지 아니한지요.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보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사관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은요, 강원도 홍천 분인데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닐 때는 전기가 안 들어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그 집이에요. 초가집에다요. 그렇게 살던 분이 지금은 미국 뉴욕의 유태인 동네에 들어서 최고의 부자 동네에 들어가서 몇천 평의 그 땅에서 그 정원에서 살면서 자기 지나간 세월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내가 그 초가집, 문드러진 그 초가집에서 호롱불을 켜면서 살았던 4년제 대학은 그 동네에서 그 근처에서 나 혼자만 나와서 지금은 뉴욕의 최고의 부자 동네에 살면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시작은 너무너무 미미하게 미약해서나 지금은 심히 창대한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요, 과영에 갔더니 중마고우였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제 집 웃집에서요 머슴살이를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요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요 자기 고향 땅, 청계 땅이에요. 할아버지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니지 못할 만큼 많은 재산을 누리고 살았던 집안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쫄땅 다 망해버리고요. 손자였던 사람은요 머슴으로 팔려와서 형과 같이 어린 시절을 제가 같이 보냈어요. 지금은요 자식 자랑뿐이에요. 자식 자랑만 하고 있어요. 시작은 아버지 때는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집안이 지금은 심히 창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들어봤어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부산으로, 서울로.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란 말씀은요 욥의 중마 고우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나는 네 과거를, 네 시작을 어떠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지금은 그렇게 부자였지만은 네 시작, 네가 어렸을 때, 네 아버지 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일구었는지, 나는 네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네 나중은 얼마나 창대한지 내가 증인이다. 내가 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시작은 너무너무 미약했다. 그러나 지금은 심히 창대한 너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 욥기 8장 8절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네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하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옛사람에게, 네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물어봐라. 구약성경 역사서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젊었을 때 중년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치료함을 받았던 왕 말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죽을 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기도함에 응답해 주시고 또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이스라엘을 전부 다 그 주변 그 땅들은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그 수도만 남겨놓고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는 히스기야 왕은 아무렇게 할 힘도 없고 어찌할 방도가 없지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셨다. 자기는 아무런 힘을 쓸 방법이 없고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그냥 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아무 꼼짝도 안 했는데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일어보니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송장으로 다 변해 있는 그것을 죽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저녁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놀래가지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러 사람들이 애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드리고 또 히스기야 왕한테도 그 왕에게도 그 애물들 보물들을 바쳐서 나가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달라져요. 역대하 32장 23절 여러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성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대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인가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말이야 존귀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역대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한 것처럼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하지 않고 꿀먹은 버름 벙어린 양 이렇게 딱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다물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지혜가 한 것처럼 돼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요 내 마당말이 내 많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그 곤경에서 구해내줬다 한 것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저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꿀먹은 버리느냐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한 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할까? 시편 116편 12절 이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그 전기가 나에게 다 몰려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군대 계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기머거리도 고치고 병어리도 고치고 절투발도 고치고 장님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입었어.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섬겼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단지 막달라인 마리아 한 사람만 소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 8장 3절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느라. 그럼 뭐예요? 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막달라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에 처음 만나줬던 여자예요. 그때까지 쫓아다녔다 하는 거예요. 섬겼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질 않아요.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기머거리도 벙어리도 절벽발이도 장님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은혜를 갚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 중에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막달라인 마리아만 내가 가진 소유물로 예수님을 섬겼다, 은혜를 갚았다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코너에 딱 몰려있을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와 함께 한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배신을 하고, 그리고 막달라인 마리아 다 떠나가.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장 그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했다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골라보시라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알려줬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고, 본 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버렸을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 피와 땀과 눈물로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99%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루었고 다만 1% 운에 맡긴 삶을 살았다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요. 삼성을 창립한 이병철 씨는요, 운이 7이요 기가 3이라고 그랬어요. 기가요, 내가 열심히 한 그 기가 3이고 운은 7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봤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운 7, 기 3이니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 우리 온라인 은행 중에 카카오뱅크도 있고 토스뱅크도 있거든요. 토스뱅크 이승건이라는 창업자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공한 것은요 99% 운이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운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내가 노력한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100%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때때로 한번 돌아보세요. 죽음에 이르렀거든. 내가 정점에, 낙동강 정점에 이르렀거든.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출발지가 어떤지, 내 발원지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은 이 정도면 심히 창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삼성 이병철 씨가 살았을 그 당시에는 운칠기삼이었어요. 자기가 노력이 그래도 3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요, 토스뱅크 이승건 그 회장이 말했더니 99% 운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것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역사를 한 구절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끝에 그 열매는요,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거든.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무수히 많거든. 그 사람들은 다 따라가고 있어.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보았고 부활하시는 그 현장
맛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에요. 자기 소유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겼던 그 사람. 나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로 돌려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고르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애매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99%가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돌들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매끄러운 돌 5을 거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5을 아마 다 썼을지도 몰라요. 하나를 던졌는데 빗나가요. 둘을 던졌는데 빗나가요. 셋을 던졌는데 빗나가요. 넷을 던졌는데도 빗나가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이거 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아주 절박한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를 던졌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막달라인 마리아처럼 우리의 소유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악함을 책망하옵소서. 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바둥거리고 어찌 살아야 할고 한탄하며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